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연수를 시켜줍니다. 운전을 연수시켜주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차가 벤츠가 깜빡이를 넣으면서 끼어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또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하면서 넣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구 큰 누나 집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차량 2대가 쌩 하고 달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마 누군가가 끼어들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는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운전하면 위험할 텐데, 사고 날 텐데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멀찍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앞에서 경찰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잡혔으니 다행이지, 아니 사고 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 끼어드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골목길에서 차량 2대가 이렇게 서로 마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섰습니다. 빵빵거리면서 서로 비키라고 막 그렇게 빵빵거립니다. 그래도 안 비키자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함 치르면서 비키라고 막 그러는데도 절대 안 비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 이렇게 차 문을 삐빅 하고 닫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차를 안 비킨다. 내가 걸어갔으면 걸어갔지, 내가 차는 안 비킨다. 그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런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참 철없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자존심 싸움인 것 같죠. 오늘 이 에스더라는 이 성경 안에도 보면 마치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직위에 있는 하만이 하면서 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절대 하지 않는 그놈을 어떻게 해서 인사 받고 싶은데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그놈만 죽이는 것이 이게 성이 차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민족 자체를 다 말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악하게 그렇게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데, 또 모르드게는 또 그냥 고개를 잠시 숙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자존심을 세울까요? 근데 이 모르드게의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민족적인 자존심을 넘어서 신앙적인 자존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라고 한 아말렉의 후손인 그 하만의 후손에게 그 하만에게 나는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는 어떤 영적인 자존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인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엉뚱하고 잘못된 미련한 그런 자존심은 버려야겠죠. 그런데 영적인 자존심,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지킬 때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수준 이상의 열심과 수준 이하의 지성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성경적인 올바른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경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경적인 그런 삶으로 빚어져 가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삶의 가치관으로 나타나고 삶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그러한 모습이고 또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신하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 놈만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고 그 민족 자체를 다 말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비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그 왕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면서 법을 만듭니다. 무슨 법을요? 민족 말살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죽여버리려고, 민족 자체를 말살해버리려고 법을 만듭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어떻습니까? 수준이 야해지성입니다. 이 사람은 자존심은 세고 그리고 또 허영심은 있는데 근데 신하들에 의해서 간사한 신하들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갈 때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든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민족 몰살법, 그 다음에 남편 존경법, 왕후 접근 금지법, 배옷 출입 금지법, 이런 사실 이런 법들은 없어도 되는 법들입니다. 없어도 되는 법들인데 근데 이런 법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 권력이 이런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 한번 맛 좀 봐 하면서 만든 것들이 이런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않아도 되는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 민족 말살법이 시행될 날짜가 언제죠? 12월 13일. 이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 죽여버릴 수 있고 그 가정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몸에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법이냐 하면 기독교인 말살법이 생긴 겁니다. 기독교인 말살법이 생기니까 12월 13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혹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12월 13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죽여버릴 수 있고 그 집안에 있는 최고로 좋은 그 자동차, 그 집안에 있는 아들, 딸들 잡아와가지고 내 부하로, 내 어떤 종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좋은 것들 다 내가 약탈해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법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법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사절 읽지는 않았는데 사절 앞부분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왕에게 어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떤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어떻습니까?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사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뭐랍니까? 유다인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도 기도해야겠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일상의 부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든지, 이 기도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인 것이죠.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원칙을, 제가 알고 있지 않았던 원칙을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6장, 앞에 보실 수 있는 분은 앞에 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그의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고자와 이방인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아들, 딸만 좋아하신다. 그들만 받아주신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고자들에게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만약 내 율법을 사랑하고 내 율법대로 행한다면, 그렇다면 내 아들, 딸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즉 나의 율법을 사랑하고 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 대해서 네 주머니를 그냥 꽉 차고 그대로 잊지 말고 베풀어 주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즉 다른 말로 내가 기뻐하는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면 너의 치료가 속히 임할 것이며 내 빛이 내 영광이 너의 뒤 앞뒤로 호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신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이웃의 즐거움, 우리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나의 오락을 금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주일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내 모든 순간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족적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혹은 나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혹은 내 자녀를 위하여서, 혹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모습을 보면,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여기에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지도자는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영적인 지도자이며, 그리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지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행동대장처럼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것에 대하여서 에스더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행동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에스더도 참 좋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후로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자기만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던집니다. 조금 더 확실한 미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불확실한 미래에 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처럼 때로는 확실하게 보이는 미래를 뒤로 한 채 불확실하게 보이는 미래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 넣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너무 두려움과 불안한 때문에 그렇게 더 빨리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을 꽉 다 채우고 죽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죠. 불확실한 미래, 즉 죽음이죠. 죽음과 이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이 불확실한 미래와 이 죽음이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체험으로써 이 불확실한 미래 혹은 어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 불확실한 미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자신의 생명을 불확실한 미래에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너는 누구를 말하느냐 면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경외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그 승승장구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며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57장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사람이 내가 잘났다, 내가 승승장구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결말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냐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신 결론 말씀이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꾀로 어떻게 쓰든 그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며 심판의 증거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반대로 뭐라는 겁니까?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도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놔두십니까? 왜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워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에게는 내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느니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참된 평강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때문에 내가 이런 결단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주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참된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5만 명 정도 되는 포로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그 땅에서 60년, 70년 살았는데 그 땅이 고향인 셈인 거죠. 그러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직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금 고난을, 민족적인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 이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실 때가 있고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의 힘과 능력이 더 찬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굴복해야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런 세상의 모습이 됩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들을 내가 다스린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실 때가 있고 교회를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모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찬란하며 세상의 힘과 능력이 찬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자들의 의무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그 영혼을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근근히 그냥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강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강건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강건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